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특별히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초청하는 그 주인의 마음과는 달리 그것을 거절하는 그들의 그런 마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왜 그걸 거절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집중해 봤고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무슨 날이죠? 출석배가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출석배가 전도주일, 일단 우리 교인들이 먼저 전원 출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출석배가 전도주일이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이 출석배가 전도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출석배가 전도주일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총동원 전도주일, 이 출석배가 전도주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몇몇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도 전도 담당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전도를 담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이런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총동원 전도주일, 이것으로 전도하여서 이 사람들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끔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발판으로, 기회로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해 본 사람들은 한 번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정말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코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 안 한 사람들은 머리만 많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지 출석배가 전도주일, 그 뭐 효과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자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마치 광신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을까, 자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출석배가 전도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전도에 대한 오해인데요. 그것은 전도는 효율로 따지어서,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만큼 열매가 착착 맺히고 그래가지고 효율이 좋도록 하는 그런 전도는 효율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전도는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무슨 청동원주를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 온 사람이 몇 명 그렇게 뭐 결신하더노, 이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을 따져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명령들 중에서도 제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명령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계실 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도 지상명령이 아니고, 여기서 지상은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다 해서 지상명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원 전도주의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배가 전도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입각하여서 하든지 안 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땅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이 천국 잔치로 표현되어지고 비유되어지고 있는 이 잔치에, 그러면 하나님은 채우라고 하셨는데 대체 이 천국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대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천국 잔치에 와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맨 처음에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원래는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지요. 그 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밭을 산 사람들, 그리고 또 소 5개를 산 사람들, 아니면 장가 들었던 사람들, 이렇게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 초청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천국잔치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이 주인이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어졌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이 이 주인이 준비한 큰 잔치, 오늘날 말하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시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내의 거리.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좀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초청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먼저 초청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앞절에 얘기 있는 부분들의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죠? 바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좀 가져가지고
뭔가 나도 한번 뭐 한턱 팍 쏠 수 있는,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내가 대접을 탁 한번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뭔가 좀 없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떨어져 나가 있고, 영어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사이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지금 이 천국잔치의 첫 번째 시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게 된다면 오늘날에 그럼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좀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낙심자. 전에는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낙심하여서 믿음이 간당간당, 그냥 그 가운데서 어려워서 자빠져 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시내에 있는, 교회 내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도 여전히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시내에 있는, 오늘날의 말 것 같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낙심자들,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내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낙심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아직 잘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초청하여서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일 정도 이제 남게 되어졌지만, 이 시간에 우리 낙심자들을 더 한번 불러보겠다. 낙심자들이 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끔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놀란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천국 잔치에 와야 되는 것입니까?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23절인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게 시내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에 불러다가 채워도 그것으로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하나님의 집이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언양교회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우리 교인이 낙심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는 출석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제는 낙심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먼저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겁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아까 사람들은 시내에 있는,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뭐겠습니까? 오늘날 얘기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전도 대상자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부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5월 19일 날 다나와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나오라고, 그래서 다나와데이. 그래 그 아이들이 5월 19일 돼갖고 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왔데이. 그래서 다나와데이가 다 나왔데이로 되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교회로 일단 불러와야,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거,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불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쨌든지 그 아이가 교회를 일단 와야 뭔가 일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강권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아이들이 오면 한번 주겠다,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교회 오면 주겠다 이렇게 딱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야 5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 오면 문화상품권 준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말하기 쉽습니까? 말하기 어렵습니까? 말하기 쉽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 밖에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저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이웃들,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지금 4월 28일 날 출석배가 전도주의를 합니다.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왜 그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을 하셨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혹시 그 말을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왜 그게 어렵겠습니까?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교회에 오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1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4월 28일 날 하루만 한번 와보세요. 100만 원 줄 테니까 4월 28일 날 하루만 와보세요. 어떻습니까? 기가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100만 원 가치 안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 만나는 것이 100만 원 가치보다 적습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였단 말입니까? 내 마음가짐이 지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 복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만났을 때 그 효용성이 정말 100만 원 가치조차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입으로는 100만 원과는 달리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하였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들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 뵙는 그것이 100만 원 가치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짜 나의 내면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자기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에다가 가기 싫다가 해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해가지고 귀찮다고 하고 그래도 막 계속 얘기를 해서 강권하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우리 언양교회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목사님 한 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당회에서 같이 계를 해갖고 그렇게 하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해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 주시고, 내가 내 일 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 해 주시는 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내가 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출석배가 전도주일에 열심을 나가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 또 천국잔치에 와야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그러나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는 종들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종들에게 이 잔치를 준비하였고, 또 잔치가 준비됐을 때 이 종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불러들이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전도를 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종으로 나오지만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이 종들은 누구인 겁니까?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중직자님들입니까? 이 종들은 누굽니까? 이 종들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들은 지금 우리 모두인 거예요. 우리 언양교회 교인들이 이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불러와가지고 초청해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종에게 전도와 초청의 일을 시킨 주인을 오해한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오해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당에서 또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출석배가 전도지를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의도를 오해하는 우리 언양교회 교인들이 몇몇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정도 있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정도 있고 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 있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한 가지로 열심히 충성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점이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다가 다른 게 딱 나오면 또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하다가 1, A 다시 했는데 갑자기 B나 C가 나와버리면 그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그 반복된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게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하다가 다른 모습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런 달란트 비유가 있는 25장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르게 하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가 1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나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 그것을 그냥 꽁꽁 싸가지고 땅에다 그냥 묻어만 두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교인이 목사님과 교회의 이 출석배가 전도주의를 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대체 무슨 오해를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굳은이라는 말은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그런 뜻인데 공동번역과 세번역에서는 무섭다, 무서운 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주인을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 여기 1달란트 이것이 주인의 것이니까 이 주인의 이거 다시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2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씨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들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기를 바란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쉬운 속담이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하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는 하나도 안 하고 지 일인데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몇 끼 나한테 다 시켜갖고, 몇 끼라는 말 다 알지? 그냥 나한테 다 떠밀어갖고 내만 내보고 존대라. 지혜는 안 해. 지가 해야 될 일을 왜 나한테 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뭔가 이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지금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인의 의도는 그럼 뭐냐는 겁니다. 주인은 단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과 같이 막 시키고 일 시키고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고 자기는 막 손도 안 대고 모든 일들 다 좋은 것들은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잘못된 그런 주인이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거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뿌려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성령님께서 뿌리셨고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피땀을 흘려서 뿌렸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뿌렸어요. 우리는 안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두는 자일 뿐인데 뿌리지도 않고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누구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데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 거저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 8절 우리가 암송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출석배가 전도주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다가 강끈하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일을 시킨 것은 전도에 일을 시킨 것은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과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서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잔치 출석배가 전도주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먼저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언양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적은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 반대로 충성한 종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1절에 보게 되지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한테 일을 시키는 것은 종을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이 전도의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전도 받는 사람들도 정말 좋은 것이지만 진짜배기 복은 누가 받는 거다?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강건하여 우리 주님의 집을 채우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이 좋은 천국 잔치에 나를 비롯하여서 모두 다 참석시키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